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앉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말씀 중에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어제 카톡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보내놓고 왜 안 오나 했더니 다 안 갔더라고요. 아마 이래저래 또 생업의 현장에도 연동된 것들을 쓰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거기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좀 썸짓한 마음도 사실 들었습니다.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이렇게 불편하구나 싶은 생각이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 또 생각해보는 저 개인의 묵상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오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4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마무리하는 권면의 내용이 1절부터 9절임을 살펴봤고 그 가운데 1절이 마지막 권면의 총 주제이고 그 각각의 소론과 같은 내용들이 2절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어짐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권면에 앞서서 마침 마무리하는 이 시점인지 몰라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 따뜻하고 애틋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권면했던 내용이 뭐였죠? 서라라는 겁니다. 이때 서라는 것은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처음 들었던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서라는 이 의미는 성경의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서는 거죠. 그러면서 굳게 선다 할 때 이 굳게 서라의 의미는 지킨다, 참아낸다, 버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처럼 대적하는 적 앞에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만큼 서 있는 게 쉽지 않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적하는 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어느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쉼없이 흔들죠. 작은 의심이라도 심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깰 수는 없지만 누리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굳게 서라는 말씀 속에 이어지는 첫 번째 서론은 뭐였습니까? 그 주 안에서라는 말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였습니다. 그게 주 안에 서는 실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묶으신 그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게 요구되었던 거죠. 이때 같은 마음은 뭐였습니까? 하모니, 조화입니다. 여러분 조화의 이야기는 너무 말하긴 좋지만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맞춰져 가능하고 쉽지 않고 또 그런 중에도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세운다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이 여인들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화평의 마음, 한 마음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노력해야 됩니까? 할 때 많은 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노력해야 됩니까? 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은 성장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느 자리가 성공입니까? 저는 여기 이제 우리 고3 우리 효우 씨도 있지만 저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3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학만 가면 끝난다. 그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끝없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성공을 목표 삼지 말고 성장을 목표 삼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필요성은 우리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이런 자람 속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요구했던 구체적인 실천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각자 자신을 살피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오계와 순두계 각각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떠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쌍방가시란 말을 흔히 하지만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서 어느 한편에서만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부분이 크든 작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인식하는 겸손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같은 마음은 사실은 협의된 마음 이전에 낮아진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를 발견한 그 민낯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같은 마음은 뭘로 깰까요? 서로 협의된 마음은 계약 조건이 안 맞으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낮아진 마음이 만든 같은 마음은 서로를 애처롭게 여기고 끊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만들죠. 두 번째로 보였던 게 뭐였습니까? 서로의 수고와 애씀을 적극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 이 두 여인을, 그 지도자급의 여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정죄했던 게 아니라 정말 수고했다. 이들 때문에 복음이 진척된 것들이 있었다. 이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애쓴 사람들이다. 라는 잘한 걸 드러내죠. 우리 보통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매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칭찬할 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넌 언제나 그랬어. 주여.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끔 잘했어요. 근데 언제나 그랬다고 말하면 억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로를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럴 때 경쟁이 아닌 협력이, 분쟁이 아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크든 작든 여러분, 우리 조한의 교회는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존재가 역할입니다. 시작. 우리는 존재가 역할입니다. 내가 뭐 쓸모 있노 이런 말 절대 하지 않기. 약속하기. 우리는 서로의 존재 속에서 역할을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안에 은혜 주셔서 한 발자국 내딛으면 또 함께하면 또 기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만드시는 그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과 욕망을 구별하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역할을 가지고 성도님들 너무 괴롭히는 자리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걷게 하신 것만큼 걷고, 하게 하신 만큼 감당하면서 수고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함도 있는 그런 공동체에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고민했던 건 뭡니까? 그런 조화를 위해서는 같은 관심으로 교회 전체가 그 모든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우라고 말을 하죠. 도우라고 할 때 그 도움의 의미는 짐을 나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쉽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중에 격렬한 운동 가운데 쓰러졌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지상의 교회는 숙제를 늘 안고 삽니다. 숙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 없길 바라지만 사실은 그런 교회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잘 풀어져서 건강하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시비비를 넘어 서로의 그 반목을 가슴 아파하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잘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했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도 한 발자국 내딛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기억해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면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친히 기록하고 기록하듯 책에 기록되었듯 잊지 않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보고 말지.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또한 이 생명책의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하모니가 만들어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두 번째 소론, 그 주 안에 굳게 서라의 두 번째 구체적인 소론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할 때 이와 같이의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이었고 이와 같이의 두 번째는 바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4절부터 7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중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부담됐는데요. 항상이란 말. 어떻게 항상 기뻐하노? 또 기뻐하면 좋겠어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기뻐해! 빼도 박도 말고 내 권리를 다 뺏긴 느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사실 우리가 한 주의 삶, 아니 하루의 삶을 돌아봐도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더 많잖아요. 불평할 일이 많아지고 짜증낼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항상이란 그 단어 안에는 힘든 일, 괴로운 일도 포함될 텐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괴로운 감정들, 또 슬픈 감정들, 눈물 흘릴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강요당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더 나아가서 기뻐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서 눈물 나고 그리고 괴로워서 아파하고 여러분 그거 신앙이 없는 겁니까?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괴로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몇몇 장소에 곧 나오는데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벗과 같이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 그가 죽죠. 무덤에 오래 머물러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타까워 다들 상을 치르고 있는 장례 현장에 찾아가셔서 그 현장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시면서 그 무덤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눈물은 단순히 흐르는 약간의 눈물이 아니라 통곡입니다. 꺼이꺼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슬픈 현장 속에서는 우셨습니다. 그럼 항상 기뻐하는 말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쁨에는 눈물이 없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성경의 명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이것을 마치 신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또막히 무거운 책임 정도로 여깁니다. 그 원칙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경의 명령은 원칙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홀로 짊어진 의무가 아니라 함께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성품을 기초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 무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교회요, 내가 반드시 궁극적으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염려를 이겨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해주겠다.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감정을 멸시하고 그것을 갖는 것 자체를 비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결국 궁극적인 자리는 내가 기뻐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에 너희를 반드시 세우고 말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천국이 다시 재정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말씀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눈물 없으면 천국입니까? 괴로움 없으면 천국일까요?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천국일까요? 천국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햇빛의 온기에 우리가 그 온기를 충분히 느끼듯 너무 쨍게 되면은 너무 뜨거워서 뜨겁다고 말하듯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이 말은 결국은 불행한 일이 없다, 결핍이 없다, 늘 만족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의 안에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실존, 그 자체가 요구하고 계시는 기쁨의 현실인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눈물 닦아줄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쁨입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소망 중에 추스리며 이것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쁨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쁨에 이르는 삶의 방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상황과 그 특수한 여건에 해당되는 겉면이겠죠. 이렇게 기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할 때
관용을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된 항상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을 통해 하나님은 이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가 내 당장의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어진 기쁨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용할 때 도달하는 기쁨이 더 크다 이 말인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관용의 방식이 더 큰 기쁨에 우리를 서게 할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관용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알리라고 그럽니다. 모두에게 알려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신자로서 요구받고 있는 삶의 정체성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관용이 뭘까요? 여러분 관용하면 언뜻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거세요? 관용하면 모든 걸 항상 이렇게 용납해주는 뭔가 너그러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관용은 헬라어로 AK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때문에 해석이 조금 난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관용의 의미는 엄격한 원칙주의라기보다는 훌륭한 성품에 기초한 합리성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죠. 훌륭한 성품에 기초한 합리성.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법과 규칙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상의 따뜻함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이기는 거죠. 곧 상대방을 향한 인내가 담긴 배려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따뜻한 마음이고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좀 딱한 상황이에요. 그걸 원칙적으로 들이매면서 기한이 되었으니 그 채무자의 법적 권리를 빼앗고 다 갚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관용이 아닌 거죠. 이때의 관용은 그걸 유예해 주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안에서는 잘못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관대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도 자신이 보여줬던 모습이죠.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옥에 갇힌 바울의 신앙의 그 헌신의 희생의 현장을 보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자신들의 명예로움을 위해서 바울을 좀 더 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려는 마음으로 열심을 했던 사람도 있었죠. 바울에게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서 그들의 동기가 분명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전해진 것만으로 기뻐한다. 결국 관용과 기쁨은 여기서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만든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관용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용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86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서 후하시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이 모든 게 다 관용을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되 인색함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넉넉하게 용서해 주시는 마음. 여러분 용서를 해줘도 조금 쪼잔하게 용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용서받은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마음 들 때가 있죠. 넉넉하게 용서해 주신. 그러기에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세상이 우리의 관용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자다움의 모습이 관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열심, 진심, 뜨거운 열정이 아닌 관용이라 한다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그러나 실제로도 이 관용의 삶이 현실화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관용보다는 엄격한 잣대가 더 들이대기 쉽고 적대감과 배격하기가 더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영역을 보십시오. 여야가 서로를 관용하는 걸 보셨습니까? 어떻게든 적대하죠.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끌어내리죠. 정치만 그렇습니까? 사회 여러 영역에 갈등의 골이 너무 심화되어 있죠. 세상만 그러면 좋은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단과 교단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뭐 그리도 골이 깊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쫙 만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교양을 쌓으면 풀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될걸요? 싸워도 교양 있게 싸울 겁니다. 교양이 있으면 교양 있게 싸울 거고, 교양이 없으면 교양이 없이 싸울 뿐 해결책은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신자된 우리가 간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정말 간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은 그 따뜻한 마음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 아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가까워 계신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신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간용을 베품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힘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간용을 베풀게 되고 그 간용을 베푸는 말미암아 곁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어 더 깊은 임재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이셨군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관용은 그 어떤 성품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넉넉함으로 누군가를 배려해 주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지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주님이 도우심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배려해 주고 간용해 줬어요.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억울함이 올라와요. 이거 뭐 내가 맨날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뭐지? 나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곁에 계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이런 선을 넘는 거였구나. 쉽지 않은 거였구나. 정말 이 선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마음을 넘으신 것, 그 선을 넘는 마음이셨던 거구나. 그 경계선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선에서 주님이 계시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죠. 그런 가운데 공감되어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까우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재림의 날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끝날 거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관용을 베풀어야 할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다라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이 주의 날이 가까워졌어,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가까워오고 계시다는 것, 그만큼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앞에 4장 1절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낮은 마음을 영원롭게 하신 일을 약속하고 계시듯 지금 그 일을 지금 여기서도 계속 해가고 계신 것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까우시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간이 지나면 끝날 문제야, 이 말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영화를 못 봅니다만 저 성장할 때는 중국 영화, 홍콩 영화 보면 무술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고수를 찾아가잖아요. 고수를 찾아가면 고수는 항상 좀 약간 조금 독특해요. 그죠? 쉽게 안 받아줘요. 가면은 뭘 시켜요? 물떠오라고, 이게 물떠오라고, 걸레질하고, 걸레질하고. 엄한 짓을 막 시켜요. 근데 그게 엄한 짓이 아니라 기초체력.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뭐예요? 과정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간용을 베풀어 감당해야 할 상황이 쓸모없어 여기고 이거 뭐지? 라는 생각 들지 모르지만 그거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게 주께서 가까워 계시다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가까우시다의 재림의 관점에서 해석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이대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어. 거기서 널 만들고 계시며 거기서 네가 간용을 베푸는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고 계셔.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나의 간용이 그 간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해도 나중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대로 계속될 것처럼 그냥 포기하는 마음의 간용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소망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지금 주님이 가까우심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깝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 정서적으로 어떻게 여기건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재림의 날이 가까워진 것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도 가깝다 그러고 지금도 가깝다 그럽니다. 그때는 2000년 전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린 적어도 2000년 순삭한 입장에서 가까운 거리가 좀 낫죠. 분명 그때보다는 그때의 신자들보다 우리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깝다라는 게 너무 멀리 느껴지잖아요. 이 가깝다라는 게 어떻게 여겨져야 되냐? 정서적으로 가깝게 여겨지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래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디서도 멀어진다 그러죠. 마음에서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멀어졌다고 주님과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날, 주의 날이 우리 정서 속에 깊이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의 삶은 여기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현실이 더 가깝지만 주님의 날은 정서적으로는 더 우리에게 가까울 때 이 현실 속에 요구하시는 관용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앙과 삶의 일치를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실 반전의 날을 기대하며 그 날에 이르실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분명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워 계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 현실 언어로 바꾸자면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이 말은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넘어짐이, 여러분의 실패가, 괴로움이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그 주의 날에 주님 오신 날에 합당한 자로 빚으시는 일들로 사용해 가시고 그리고 훗날에 여러분이 감당했던 모든 간용들을 통해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날을 약속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심을 힘입어 우리 곁에 계신 것과 다가올 날들이 약속받고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 현실이 요구되는 이 간용의 삶을 통해 그 안에 담으시는 그 기쁨들을 빼앗기지 않는 주 안에 우리 모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쁨에 이르는 신자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바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말도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염려 자체를 부정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염려는 일어날 수 있다. 염려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염려가 너를 주관하게 하면 안 된다. 염려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분께 있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을 갖게 되면 염려할 일이 전혀 안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걱정할 일 없다는 말 여러분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런 걸로 꽂히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염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민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염려와 고민이 있지만 그걸 이기게 하시는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복음이죠.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하지 말라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염려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은 염려나 어떤 두려움, 고통, 나에게 부담되는 그 어떤 것들을 없애는 묘책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했죠. 너희들 자꾸 예수 이름 정하면 너희들 잡아간다. 죽을 거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없애주십시오. 위협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협함을 굽어보시 무슨 말이에요? 위협한 한복판에 그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 꽃을 피울 줄 아는 게 신앙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세요. 위협함을 없애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런 중에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답니다. 누가 그런 질문 하대요? 배부른 돼지가 될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뭐가 더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가복음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이 내일 염려하게 한다는 것은 염려조차도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하는 게 뭐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이 뭐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면서 이제는 오늘 넌 염려할 게 전혀 없을 거야. 너는 나만 믿어. 괴로워할 일이 전혀 없을 거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의 괴로움. 그날로 뭐 하다?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대요. 근데 감당할 만큼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감당할 만큼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괴로움 때문에 그 한날의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앙의 가치관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완벽한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복을 주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조금 오래됐는데요. 행복학의 분야의 권위자인 에드디드라는 사람이 레오다니로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그림의 미소를 분석하면서 행복함과 연관해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가만히 보니까 미소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근데 뭔가 편안하죠. 저만 그런 건가요? 네, 모나리자 보시면 왠지 사람들이 그 미소에 흠뻑 빠진대요. 왜 그럴까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모나리자 얼굴에 한 80% 가까이는 행복한 감정이 담겨 있고 한 20% 가까이는 조금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고 고요하게 섞여 있대요.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컸으면 그 그림은 안 나오겠죠. 적정선에서의 뭐가 있다? 결핍이 있더라. 100%의 행복이 우리를 행복한 게 아니라 80%의 행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대요. 행복하지만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는 정도가 진정한 열병이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대요. 불행을 경험하지 않는 행복은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아서 금방 무너지고 만다. 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한 지는 원칙과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통과하면은 성취하면은 음식을 줬고 또 한쪽의 지는 먹고 싶은 대로 냉장고 문 열면 늘 있듯이 계속 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비만과 우울감에 푹 빠져있고 얘는 건강하더랍니다. 지와 사람을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원리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적당한 실패와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것이 되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 적응을 잘하면 또 다른 행복의 자산이 된다. 이런 이론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이론을 말합니다. 당시에 행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환경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적당히 불편한 게 오래 행복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뭐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눈물 없는 것, 고통 없는 것, 질병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게 되는 것.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마음을 안게 되는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염려 없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러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모든 일의 간구의 의미는 뭘까요?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염려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작은 일도 없고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일도 없다.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날의 한숨이 변화에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 변화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게 나라는 것이 언제나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죄송해요. 이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스며들게 하라. 시작. 스며들게 하라. 일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이 저 건드리네요. 날이 맑지만 벼락이라도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참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날 그 사람 배탈 났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기도가 스며들게 해라. 이게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맨날 교회에 와야 되고 이 말을 가지고 맨날 어떤 새벽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녹아지게 하고 스며들게 해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럴 수 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는 어떤 틀이 뭡니까? 조건이 뭡니까? 아래에 먼 마음으로 감사함. 감사함으로 안 해야 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 행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 있는 이 말은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 속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 떠드는 것보다 같이 대화하면은 시간이 갔는지 모를지 정도로 어느새 시간이 흐름을 보잖아요. 보통 똑같은 물리적인 1시간의 시간인데 어느새 1분도 안 된 것처럼 걸리는 시간처럼 여겨지는 건 뭐죠? 바로 그겁니다. 대상, 관계. 특별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초점을 두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날에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는 도우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도우실 것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지난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10 중에 한 가지라도 계시지 않습니까? 숨 막히는 순간에 이러다 죽겠다 싶은 그 순간에 이러다 우야되로 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그 염려되는 상황,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부요함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떠올리는 순간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답되어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제 몫을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봤더니 평강이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으로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하면은 내가 구한 대로 들어주시는 yes, 그렇죠? 내가 구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no,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다림, wait라고 말합니다. yes, no, wait. 여러분 중요한 거는 yes도 응답이고 no도 응답이고 wait도 응답인데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응답이란 건 뭐냐 할 때 yes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no가요?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군요. 인내하는 겁니다. 웨이트가요?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웨이트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도 그렇게 염려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응답은 자기 안에 임하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맺히고 있느냐, 이게 응답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구하는 대로 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풀려서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만다면 응답일까요? 반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낮아져 억울한 시간들 속에 더 깊은 성품을 만들어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지의 마음이 올곧게 자리 잡았다면 뭐가 응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yes, no, wait잖아요.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응답은 뭐냐면 그게 내 안에 뭘 만들어냈냐고요.
이루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다면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됐다면 이마가 됐다 하고 문제 다 해결된 듯 다음에 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면 그건 응답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평강이 응답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은 여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게 응답이라고 말하죠. 나를 바꾸시는 게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의미는 뭘까요? 특별히 모든 시각이 뛰어난 평강의 의미는 뭡니까? 환경과 상황에 방해받지 않는 사람의 상식에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런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평강이 우리 영혼을 덮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바로 이 평안이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현실과 하나님의 나의 향 약속이 너무 다르지만 여전히 약속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서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기쁨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같은 마음으로 도전되었었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 간에 기뻐함으로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었고 괴로운 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실존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 기뻐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 실제적으로 삶의 방식이 뭡니까? 간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염려에 매이지 않고 기도로 맡기라고 합니다. 그라운 중에 주신 평강에 붙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공통점이 뭘까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간용이 아닌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풀어지긴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버겁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더 부작용 없이 더 많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도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 해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애쓰고 있지 않은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내어드려 그 여백이 주는 여유와 감사와 기쁨 속에 누리는 평강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면 내가 너무 용서서 기쁨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다 보니 그 떼씀 속에 우리는 너무 애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이 일하실 여주를 두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선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강을 지키고 간용을 지키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쁨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선을 넘게 되고 그러면서 어그러진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삶의 방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용과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씩 곱씹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